본문 말씀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강해 59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 학생이라면, 어렸을 때라면 여러분이 안방을 지나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에 관한,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휙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귀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멈춰서 귀 기울여 들으시겠죠? 무슨 중요한 얘기를 나를 위해서 할까?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6절부터는 우리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귀 기울여서 중요한 기도를 하야 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곧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도는 다 응답된 기도입니다. 다 응답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면 예수님 올린 즉시 응답됐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응답된 내용이 있고 또 일부는 응답되고 있고 또 일부는 앞으로 완전히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중요한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을까요?
우리도 기도하자마자 또 기도한 내용 모두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다 응답된 이유는 아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렀다.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아들이 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하신 기도를 아버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합당한 때에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 목적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 하는 그런 간구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를 올려서 이 기도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기도가 올라올 텐데 그 중에 좋은 기도 먼저 꼭 들어야 될 기도는 택해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올리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6절부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올리신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자들,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니까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대상인 제자들을 놓고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습니다. 꼭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중요한 것을 처음에 하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 관해서, 제자들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실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뭐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 뭐라고 호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 이름 석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분의 성격, 또 성품, 속성, 그분됨,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사도행전 이후에 그 서신서를 보면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깨달았거나 공부하거나, 심지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인도 가서 뭘 배워왔다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죠? 아마 모르겠어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이상한 사람들, 김영옥 박사나 이런 사람 보면 이상한 말, 어떻게 정통적인 정설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옆에서 흘러오는 말씀, 우리가 못 들었던, 잘 모르는 그 사이드에서 전해오는 그런 말씀, 그런 어떠한 전례적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떻다, 어떻게 생겼다, 어린 시절에 기력이 없는 것은 인도 가서 뭘 돌을 닦고 뭘 배우고 왔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터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저의 말씀, 내 견해, 내 감정을 전한다면 그냥 어쩌다가 좋은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풀어서 전하는 것이 돼야 하나님 말씀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뭐라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전한 저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약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니, 또 예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저와 제자들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8절 같이 있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신성모기다 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 창조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피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 본질이 그렇게 나왔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내가 그들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소수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바로 여러분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소유입니다. 귀한, 소중한 아버지 소유예요. 아버지 소유니까 뭘 주셨어요? 옛날에 같으면 도장을 찍었죠. 내 거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여러분, 성령 주신 것은 아버지 것이라는 그러한 인치심이에요. 그 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것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다 받았고 그들은 제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면 주님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경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생활 중에서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걸 지켜보시는 주님이 내 뜻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킨 대로 행하는 너를 보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1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이제 간구하는 구하는 중보기도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구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로 간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이 간구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곧 며칠 후면 떠납니다.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켰어요. 이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성령 보내셔서 함께하며 인도하며 도와주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지 않고 바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지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멸망치 않는 것이. 멸망치 않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죠? 그리고 끝난다든지 죽어서 다 부활한다 그래. 부활해 보니까 심판의 부활로 깬다든지 깨서 보니까 어디로 끌고 가는데 심판의 그 불못으로 끌고 간다든지 그러면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멸망의 그런 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 백보자 심판의 자리로 간다면 멸망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다시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보존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목적은 멸망치 않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또 하나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하나됨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존재입니다. 인격이 틀리고 존재가 틀려요. 그렇지만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지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도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나라고 말씀해요.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다는 뜻이. 같은 존재로서, 유사한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되는 목적은 그저 멸망치 않는 것, 그것도 큰 거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보존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하나도 멸망으로 이끌지 않고 다 지켜주셨어요. 단 한 사람 예외는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못 지켜서 이렇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킬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어떤 엉뚱한 사람을 내가 잘못 뽑아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의 자식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렀고 또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 팔게 해서 결국은 성경대로 멸망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끼리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존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결국 주님과 같은 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확실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었을 때,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는 기쁨이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요. 그거 볼 때나.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확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천국에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확증되고 뚜렷하게 된 것이 되게 성령 받을 때죠. 성령 받으니까 말씀이 더 믿어지고 천국이 확실하게 되고 내가 고치고도 어떻게 하다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자동차 사고 나서 곧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안 죽으면 좋겠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더 견고히 믿고 그 위에 서면 계속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 하는 것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 불안했죠.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고
예수 믿는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고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슬픔, 불안,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상당히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더 확실히 충만해서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일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이 세상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서 사는 제자들, 우리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 14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비슷하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우리 영혼, 우리 속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속에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요. 행동도 차이가 나요. 그죠? 생각, 견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하고. 근데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미움받고 사십니까? 정상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난 칭찬만 듣는다, 세상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안정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미디어 통해서 아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니 더욱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고 보존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존해달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는, 보존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미워해서 우리가 힘들어져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무슨 보존이라고요? 멸망치 않도록 보존해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 많죠. 악한 견해, 악한 사상이 많아요. 요즘 헷갈려요. 뭐 다 뒤집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좋다 그러고 민족의 반역자가 영웅이라 그러고 사상도 문제고요. 악한 사람들이 많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많고 별의별 이상한 요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악한 행동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괜히 어리다고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더 어리다고 해서 막 길거리에서 조금 야단쳤다가는 막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나쳐야 돼 요즘. 악한 행동, 옳지 않은 일, 불의, 부정, 악한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범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악, 죄, 불의, 부정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것들은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같이 악하자는 거죠. 너도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넘어지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계속 지으면 좋은 게 아니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난다고요? 사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계속 죄 짓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안 좋은 것이고 믿는 사람은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죄악의 나쁜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양심이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악에 계속 빠져들고 세상 사람들 다 빠져가는 그 악에 나도 같이 빠져들어가서 십시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경고를 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경고를 받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나오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있는 영어 성경 NIV에는 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했지만 제 영어 성경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또 악한 자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처해 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은 받았지만 집행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 절차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운명은 뻔하지만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지고 더 우리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인 크리스천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사탄 마귀니까 총지휘해서 여러모로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비판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최근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자꾸 제정해서 믿는 자를 힘들게 합니다. 선택해라. 성경대로 선택하면 굉장한 피해를 손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받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갈수록 힘이 듭니다. 늘 제가 몇 번 나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수와 칭찬을 받는 게 경건하게 된 박수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수록 우리나라에서조차 우리가 갔던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래 점점점 조금씩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진다, 어려워진다고 느껴집니다.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에 부정한 걸 자꾸 드러내고 목사님들이 어쩌다 하고 자꾸 보다가 돼요. 안타까워요. 때때는 안타깝고 어떨 땐 부글부글해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 세상은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점점 그 자유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안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다니면 안 돼. 우리 나라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바쁘게 해요. 더 먹고 살기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몰입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바쁘고요. 또 성경 공부하고 은혜 기도 많이 하고 거기다 신학 공부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게 해서 자꾸 믿음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좀 조금 주저앉게는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넉다운 되거나 망해버리게는 못한다고. 왜냐?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보존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로 순식간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곧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늘 그냥 믿고 계시기 바랍니다. 핍박 오면 힘든 것뿐이지 우리의 이미 결정된 운명, 즉 영생과 천국은 변함이 없다는 것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호히 선포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환난이 와도 우리를 끊어냈어. 주님의 사랑 끊어냈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곤고한 일이 생겨도, 박해가 와도, 기근, 경제적인 문제가 와도, 적신, 창피한 당해도, 또 위험, 칼, 위협, 테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보장된 영생 천국을 띄어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38,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존재도, 어떤 천사 악한 영도, 어떤 권력자도 혹 욕심은 죽인다 할지라도 IS가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목 잘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만 죽은 거죠. 그 육신도 더 좋은 육신적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영혼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생과 천국이 확증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일이 확 덮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소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또 앞으로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16절에 바로 우리를 세상에 살지 않고 더 구별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더 구별된 사람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구별된 사람, 세상하고 비슷한 사람, 카멜레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차별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갈수록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안 거룩한 것 같지만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후피하고 늙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고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게 전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늘 듣죠. 늘 보죠. 제일 중요한 활동이 말씀 전하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5장 26절 27절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앞서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바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6, 27절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깨끗해 하는 거 샤워. 근데 샤워도 몇 시간 있으면 요즘 더워서 또 땀이 나고 또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해야 되지만 못해요. 물로 안 되고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즉 우리 영혼은 영혼의 물, 생수, 즉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 겉에 티나 주름 잡힌 것,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수술 티도 뽑아내고 사마귀도 뽑아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쉬워졌어요. 큰 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에 티나 주름 잡힌 것, 또 이런 것들이 흠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그런 것도 된대요. 그런 수술도 된대요. 공짜로 된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거, 주름도 펴지고, 티도 뽑아주고, 이런 흠도 메꿔준대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꼭 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나쁜 기억, 상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가끔씩 떠오르면 괴로워요. 부글부글한 생각이 떠오르면 누구 나한테 피해줬던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우리 아버지 뻘 친척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네. 화병으로 빨리 돌아가신다니까. 빨리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도 작아지고, 나쁜 생각, 나쁜 상처도 빨리 작아지고, 나쁜 기억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이 씻어서 하얗게 될 정도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웠다는 말은 빛난다는 뜻이. 옷이 깨끗이 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결을 깨끗이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조금 빛나는 게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뜻이 그러시죠. 깨끗한을 조금 넘었으면 빛난다는 뜻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들, 흠을 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서 정결케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조금씩 되고 있어요.
바라기는 좀 빨리 더 빨리 되시기 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씩 되시기 바랍니다. 쬐끔 하지 마시고 좀 많이 팍 이렇게 돼서 그날 주님 앞에 칭찬들 많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칭찬 듣는 모습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입고 주님과 영원히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신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을 물러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이 역사가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이씩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씩 될 수 있고 조금씩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여 속히 이 기도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484장 보혈을 지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와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에 있는 그대로고 또 우리 4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선교 일정 7월 29일부터 30일 2박 3일 아가페 영광교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꼭 날짜 기억해서 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월 19일 23일 네팔 선교 집회가 있고 네팔 선교 집회는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은혜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그들의 응답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멸망치 않고 보존해 주시고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고 지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고 있으며 점점 더 세상과 달라지고 또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있고 신부에게를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아까 뱅공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또 가르치게 하시며 이 아가페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신부로서는 그날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이 기도대로 또 이 기도를 믿고 이 길대로 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